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 주십시오. 당신 마음의 눈을 제가 다 녹여드릴게요. 한번 인사를 부탁합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도 오죠. 이 눈이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겨울 잘 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열흘쯤 전인데요, 2월 5일 지난 2월 5일에 한국의 기독교 시민단체인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흔히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윤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회견 내용은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하는 말이지요. 국민들에게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국 사회의 주요 한 3가지 종교 중에서 캐톨릭, 개신교, 불교. 캐톨릭과 개신교는 크게 묶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캐톨릭, 개신교, 불교 중에서 우리 개신교 교회가 몇 번째로 신뢰를 받는다고 나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결과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셋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뢰한다고 한 것은 바로 캐톨릭으로 29.2%의 응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불교로 28.0%였습니다. 둘 다 한 30%대의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하고 응답을 한 것이죠. 그에 비해 우리 개신교는요 21.3%, 한 20% 정도 많이 신뢰한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이 기윤실에서 2008, 2009, 2010년까지 조사를 하고 2011년, 12년은 건너뛰었더군요. 그리고 다시 2013년도 내용을 조사했는데요, 이 기간 내내 우리 개신교는 꼴찌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처하고 있는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지요. 그때는 어디든지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민 오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에 가면 사면으로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지하에도 있고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3층에 있고 면마다 교회에 다른 간판이 붙어
일이 흔했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해도 교인들이 또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몇만을 헤아리는 그 대형 교회들이 다 이 시기에 형성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의 정체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성장세나 신뢰도나 모두 역주행을 하는, 감소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또 성장세도 꺾이고 이제 위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느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 기운실의 조사는 국민들의 다음과 같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투명하지 않은 재정 사용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가 세 번째로 거론되긴 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역시 결국은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가르치고 지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 재정 사고가 터질 때에 목사나 장로가 개입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가 재정 사고 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결국 이 교회의 문제는 교회 지도자의 문제와 다름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이 대목에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한국교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이 한국교회의 추락한 신뢰도와 이 꺾인 성장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지요.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로 그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한다는 건 욕심이겠지만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충분히 듣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겪은 두 번째 큰 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겪은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서 교회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박해를 잘 이겨내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위기는 이번에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것보다 더 다루기 힘든 어려움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생긴 갈등, 분열의 현상이었죠. 이 문제는 잘 살펴보면 오늘날 이 이민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 양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의 많은 이민교회와 달리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잘 극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민교회 하나인 우리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겠죠.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두 번째 위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주축 세력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바깥쪽에 아웃사이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 사이에는 묘한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들은 팔레스틴에서 나고 자라고 그 지방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쓰고 평생 팔레스틴 밖으로 거의 나가본 적이 없는, 그래서 헬라어는 잘 모르고 헬라 문화도 낯설고 불편한, 그래서 비유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이 1세들하고 대단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12사도들이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까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의 성도들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탄생의 주축 세력이 된 이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요즘 말로 하자면 창립 멤버쯤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죠. 그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교회에 유입된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사도들이 문 밖을 박차고 나가 각 지방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 회심한,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나거나 자라거나 살아온 곳이 대부분 팔레스틴 바깥 이방 지역인, 그래서 헬라어에 대단히 이 아람어보다 헬라어가 더 익숙하고 헬라 문화가 편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대단히 개방적인 사람들, 율법의 영향을 적게 받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이죠.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그들의 언어나 문화나 생활 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뚜렷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은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오늘날 이 이민교회의 1.5세나 2세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사이에 눈에 띄는 이런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방식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죠.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재정이 되어서 이것으로 구제 사역을 교회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 구제 활동을 누가 맡았습니까? 12사도들이 맡은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12사도들보다 더 권위가 있고 12사도들보다 더 믿을 수 있고 또 12사도들보다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에 더 적합한 인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 방식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이 방식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 시점, 그 변화된 상황이 무엇인지를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1절의 앞부분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120명만 있을 때는 12명이 충분히 그들을 핸들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있었어요. 몇백 명으로 성장했을 때도 12명으로 다루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교인이 몇천 명 단위가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거대한 예배당이 없는 초대교회에서는 가정별로 몇십 명이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12명이 오늘날로 치면 구역과 다름없는 그 수천 명 단위의 공동체의 가정교회들을 다 일일이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 헌금을 들고 다니며 구제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네 집에 어느 집 할머니 과부가 어렵답니다 라고 들어서 이 사도들이 찾아가는데, 아무래도 자기하고 친하고 오래되었고 10년 20년을 함께 보내왔고 늘 시간을 많이 보낸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헬라파는 수는 더 많아졌는데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문화도 낯설어요. 언어도 서툴러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찾아가는 과부 할머니들의 비율이 히브리파를 7번, 8번 찾아가면 헬라파는 2번, 3번밖에 안 가는 거예요. 수는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헬라파 교인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차별하는 건가? 우리를 찬밥 취급하는 건가? 왜 우리 헬라파의 가난한 할머니들이 더 많은데 구제는 맨날 히브리파의 할머니들만 받나? 이 일로 인해서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조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일을 잘못 다루면 초대교회가 분열되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사도들은 시적절한 대단히 현명하고도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그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과 실천 때문에 초대교회는 오늘날 수많은 이민교회들처럼 분열하고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하는 결과를 맞게 되죠. 그 사도들이 보여준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혜의 첫 번째는 공동체 앞에 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사도들의 반응을 보여주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걸 숨기고 싶은데, 덮고 싶은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공동의회 같은, 아니면 전체 회중 예배 같은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사도들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여기서 접대란 음식 대접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 관리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이때까지 잘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잘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 관리를 이때까지 해온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는데, 상황이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솔직하게 그들의 문제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보여준 첫 번째 위대한 지혜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지도자는 대단히 과도한 기대를 받게 됩니다. 동양의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지도자가 거의 슈퍼맨 가까운 존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지도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잘해야 되고, 또 지도자는 모든 상황에서도 절대 평정을 잃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행동만을 해주기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좀 평균 이상의, 인간 이상의 존재로 자꾸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압박감을 지도자들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종종 취하는 방식은 신비주의 전략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 팔로워들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자리를 잘 하지 않아요. 특별히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은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허물은 숨기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는 지도자들이 문제를 저지르면 대개 참모들이 책임을 지고 잘립니다. 참모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에요. 사실은 지도자가 내린 결정인데 지도자가 흠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동양 문화에서는,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모임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이렇게 덮는 문화 때문에 많은 동양의 지도자들은 공적 삶과 사적 삶이, 그리고 공개된 자리의 모습과 개인적인 실제 모습이 갭이 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고 교회에서, 회사에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요 사장님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죠.
일종의 정서적인 분열 상태입니다. 공적 삶의 자아와 사적 삶의 자아가 완전히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죠. 위선. 이것이 동양의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앞에 자신들이 잘못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치료제를 먹고 수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맹장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체했군요. 그리고 소화제만 줘서 돌려보내면 그 아이가 잠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화제가 체해가지고 온 아이에게 맹장이 아프군요. 그리고 칼을 대고 수술을 해버리면 멀쩡한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해결, 치료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골마서 터질 때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덮으려고 해요. 가리려고 합니다. 안 그랬다고 우깁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지만 일단 잘못을 인정하면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해보려다가 잘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무슨 살인을 저질러요, 도둑질을 해요. 살인자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인데 열심히 하려다가 좀 잘못한 걸 와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떡할게요? 죽일 거예요? 파 묻을 거예요? 출교시킬 거예요? 매장할 거예요? 그러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발생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럼 상대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가려보자.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감정 싸움이 되고 감정이 일단 틀어지면 그 다음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아무 상관 없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처음에는 뭐가 옳으냐로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네가 이렇게 하다니 그 다음에는 옳고 그르고 합리적인 사고고 판단이고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 갈등을 겪는 데 가서 양쪽을 만나보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나는 교회를 깨려고 이럽니다. 작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말은 교회를 위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다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툼은 해결책이 간단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헤라클레스인가 누군가가 길을 가는데 산모퉁이를 도니까 커다란 검은 괴물이 나타나서 덤비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 괴물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 고개를 넘었더니 아까 그 괴물이 2배나 커져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또 그 괴물을 때려 죽이고는 그 다음 골목을 골목이 됐다 산모퉁이가 됐다 자꾸 바뀌는데 하여튼 돌았더니만 이번엔 똑같은 괴물이 3배나 크게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괴물을 때려서 죽이고는 막 겨우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아서는 그 신전애가 사제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이 괴물의 정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제가 하는 말이 그 괴물은 다툼이요. 다툼은 때려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법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버려 두시오. 그냥 가던 길 가시오. 그러면 다툼이란 괴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잘못했다는데. 다툼의 자리에서 누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답하면
옆에서 보고 있던 교인들이 아이고 알고 봤더니 저놈이 죽일 놈이구나 그러겠어요? 아니요. 열이면 열 분별이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어른이구나. 사과하는 사람이 어른인 걸 알아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사과합니까? 어른이 사과하죠. 어른이. 어떻게 아이가 사과하는 법을 알겠어요? 다툼의 문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배우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99.9%는 해결됩니다. 교회 문제의 99.9%는 해결돼요. 일터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99.5%는 해결이 돼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거긴 잘못했다 그래도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있기는. 그러나 대부분의 다툼은 잘못을 인정하면 반은 해결된 겁니다. 나머지는 정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반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위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배워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 생각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잠깐 해볼까요?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한번. 목사님 도저히 그 말만은 못하겠습니다. 앞에 말만 하면 안 될까요? 사도들로부터 이런 겸손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사도들의 태도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다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숨겨져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저 흙 속에 묻힌 보화로 썩어버렸을 사람들의 은사를 발굴해냅니다. 사도들은 세리 마태를 제외하고는 돈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고기만 잡다가 농사만 짓다가 끌려온 사람들이거든요. 끌려왔다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불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몇백 불, 몇천 불로 단위의 헌금을 다루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듣고 기억하고 여기 메모지 적고 하면 되는데 이게 몇만 불, 몇십만 불, 나중에 몇백만 불 단위로 넘어가니까 이 사도들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때는 돈을 다룰 줄 아는 돈 관리의 전문 프로그램을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쥐고 있는 한 그런 전문가들에게 섬길 기회는 없는 거죠.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그걸 넘겨줄 테니 그런 전문가를 뽑아라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 돈을 갖고 사고를 치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요즘 말로 하자면 글쎄요, 뭐 회계사 정도 될까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오래 해가지고 돈 다루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재정 관리를 넘겨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재정 관리를 그들에게 위임하죠. 이게 말로는 쉬울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은 광열쇠를 며느리들에게 못 넘겨주죠. 왜요? 이게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저 철부지한테 이 광열쇠 넘겼다가 우리 집안 말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어머니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죠.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못 믿어온 눈초리를 받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든 시어머니들도 한때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며느리들은 언젠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넘겨줘야 돼요. 우리는 이걸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넘겨주면 망할 것 같죠? 여러분 넘겨줘 보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더 잘 됩니다.
아마 이 더 잘 되는 게 겁이 나서 못 넘겨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김도환 목사가 주일날 휴가를 안 가는지 아세요? 제가 없는 자리에 강사님을 모셨는데 강사님 너무 잘하는 분이 오시면 다음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교인들 표정이 떨떠름해요. 지난주 그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들고 싶다. 그럴까 봐. 지금 분위기를 제가 잘 못 탔나 본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하여튼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넘겨주면 망할까 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이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이 업체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지구가 망하나? 더 잘 될지도 몰라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를 가르는 분규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나 아니면 이 교회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한국 소망교회, 지금은 올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 목회 실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눈초리 철망이 아니죠, 똘망똘망한 전도사들을 앞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세상에 제일 좋은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저 목회의 베테랑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으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인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 제일 좋은 교인들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은 헌금만 하고 집에 갑니다. 교회에서 안 싸웁니다. 그러더라고요. 핵심이 이거예요. 교회 분규의 핵심에는 다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교회가 굴러가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따라오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우고 교회를 가르고 끝장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되는 미련이 뭡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 때문에 시작됐나요? 교회를 내가 지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김도환 목사가 1년을 여기 교회를 떠나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는. 우리 중에 누가 이 교회를 떠나서 10년을 떠나 있다 온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더 잘 돼요. 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미련을 버리면 뭐가 가능해져요? 비로소 위임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좀 미숙해 보여도, 좀 젊어도, 좀 못하는 것 같아도,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아도, 좀 새가족인 것 같아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은사가 개발되고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들이 보여준 자질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재정 관리를 7 집사들에게 맡기고 12명이 하던 걸 7명한테 맡겼는데 12명 할 때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잘해야 되는 일, 그게 뭡니까?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사도들에게 맡겨진 전문적인 사역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맨날 돈 계산하고 틀렸다 다시 맞춰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맞추려면 이 사도들 머리는 이틀 사흘씩 걸리는데, 전문가들이 하면 1시간이면 할 일을 그걸 과감하게 넘겨줘 버리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식은 간단한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콩나라 감나라 왜 그따위로 하냐,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게 주님이 맡기신 일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만 묵묵히 잘 감당하면 교회는 평안하고 건강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사도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시적절한 제도 개혁을 사도들이 추진합니다.
교회가 제도 개혁만으로 변화되진 않지만 제도 개혁 없이 변화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의식 개혁과 제도 개혁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컴퓨터를 쓰려면요, 좋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는 새 제품을 쓰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최근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하드웨어는 옛날 거를 쓰면 이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가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옛날 걸 쓰면서 하드웨어만 최신으로 바꾸면 그 성능의 반의 반도 이 소프트웨어가 못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함께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의식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식 만능주의, 판타지입니다. 꿈이에요. 제도를 바꾸면 모든 것이 되리라. 이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무지, 인간을 선한 존재로 잘못 전제하고 내딛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가 막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제도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오죠.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교회 내에 있던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택하여 숨겨져 있던 사장되었을 뻔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은사들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 성장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를 박해하던 이들이 교회의 권위 앞에 굴복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함부로 말 못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지극히 존중하면 옆집 사람도 함부로 말 못하고 자녀들도 부모님들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막 삿대질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막 못할 만하고 하는 걸 아이들이 보면 엄마고 아빠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무시하는 겁니다. 대드는 거예요. 아빠한테 막 와! 엄마가 옆에서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래. 엄마도 아빠한테 그러잖아. 왜 나만 그래?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는데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존경합니까? 교회가 서로 욕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힘이 없거든요. 화목할 수가 없거든요. 다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그것을 교회가 해내는 것을 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도들의 바른 결정과 희생이 이런 교회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주님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베드로는 사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갈라져서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베드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욕심을 버리게 되죠. 욕심을 버리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답을 눈으로 보게 돼요. 왜 장기 두는 사람들이 못 보는 수를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장기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판 속에 이미 들어간 사람은 이겨야 한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수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 답이 간단해져요. 왜 그 답을 우리가 못 보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욕심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 자리, 내 기득권, 내 체면,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이 마음에 가득하면 너무나 간단한 답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나를 죽이고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려놓고 위임하고 나누고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죽고 교회가 살도록 하면 주께서 나도 살려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교회를 희생시키는 자는 주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몇 주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당회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아주 중요한 결의안 하나를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을 다음 주일에 있는 공동의회에 상정해서 내규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열리겠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월 23일 주일 사부 예배가 마친 후 바로 이곳에 오클랜드에서 당회원 임기제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결의안 하나를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장로 임기제와 목사 임기제로 나뉘는데요. 먼저 장로 임기제를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님들의 시무 임기를 지금보다 훨씬 짧게 줄이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무 장로로 섬기고 계신 분들은 헌법에 의하면 70년 정년에 은퇴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이 한 결의안에는 65세를 정년으로 은퇴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안에 간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부터 새로이 세워지는 장로님들은 현행 헌법에 의하면 70세 정년까지 13년을 시무하시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13년은 6년 시무, 1년 안식, 6년 시무. 그 다음엔 1년 안식하고 쉬니까 어차피 마지막 안식은 빼고 해서 더해서 13년이 되는 것이죠. 13년의 시무를 다 못하시더라도 70세가 되면 정년 은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이 결의한 내용에 의하면 역시 70세 정년에 6년 단임 시무로 그 시무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의 장로가 되시면 66세까지 섬기시고 은퇴하시는 것이죠. 65세의 장로가 되시면 71세까지 6년을 섬기시게 되는데 정년이 70이니까 70세에 은퇴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시고 70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사역 장로로서 당회 시무만 하지 않을 뿐 교회 각 분야에서 섬기는 사역 장로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회원의 이 로테이션 기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지게 되었죠. 그 말은 더 빨리 더 많은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서 당회에 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장로님들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뽑아도 그분들도 6년 후엔 다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3월 셋째 주에 우리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장로 10인 증선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투표 방법도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올해는 바꿔서 할 텐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숨겨진 더 많은 일꾼들을 발굴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또 많은 일꾼들이 당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있던 그 재직회의 요소의 자리에 또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더 젊은 일꾼, 또 더 새로운 가족들, 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은사를 가진 많은 분들이 그런 재직 부서에서 또 섬기게 되겠죠.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을 기대하고 장로님들의 이런 희생과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목사 임기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담임 목사 임기제인데요. 우리 총회 헌법에 의하면 담임 목사는 위임을 받으면 70세까지 정년으로 사역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제가 뭐 특별히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은 70세까지 가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철밥통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번에 새로이 결의한 내용은 담임 목사의 임기를 7년으로 제한합니다. 6년 시무, 1년 안식 더해서 7년입니다. 그럼 7년 시무하고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7년 시무를 할지 교회를 떠날지를 6년째 되는 해에 신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교인들의 찬성을 받아서 신임을 받게 되면 그 다음 7년이 연장됩니다. 만약에 3분의 1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짐 싸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미리 피해 가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목사도 인간인지라 독재나 부패나 혹은 무사한 일에 빠져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언론에서도 종종 그런 예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가 되지 말라고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 사역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이 제도를 통해서 저를 킥아웃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왜 당회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스스로 장로님들도 아직도 건강하시고 시간도 많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의 지혜를 좀 더 쓰고 싶은데 또 목사도 기왕 이미 위임도 받았고 헌법에 보장도 되어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싶지 누가 7년마다 한 번씩 투표받는 뭡니까? 테스트를 받고 싶겠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7년 때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누가 그런 그 자기 족쇄를 자기 발에 채우고 싶겠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몸 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시작해야 합니까? 서리 집사님들 모임에 가서 집사님들이 먼저 변화해 주세요 하겠어요? 안수 집사님들 모임에 가서 집사님들이 먼저 희생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미랄이 되어 썩어서 교회를 위해 죄 몸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죽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썩으면 교회가 영광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교회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수치스러운 꼴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날마다 갱신되어 세상이 교회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그 부흥의 때를, 그 참된 부흥의 때를 회복하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